여러분 우리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정말 긴 연휴였죠. 우리가 이 명절이라고 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또 운전하시고, 저희가 교회를 보니까 부산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땅끝 마을에 있는 남해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웃나라 일본을 다녀온 분도 계시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먼 길을 다 방문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쉬는 날이라고 해서 결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요, 그동안 쉰다고 생각했지만 그 피로가 어마무시하죠. 저도 이제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 강화도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밤새도록 이야기도 나누고 막 그랬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참 명절인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은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바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분주한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명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마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막 분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처럼 여유 없는,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멍 때리기 대회라고 아시나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멍 때리기 대회를 하면 다 1등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 서울 한강에서요, 매년마다 멍 때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래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기를 잘하느냐라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해보면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이 멍 때리기 대회를 할 때요, 고민하고 생각하면요, 심박수가 막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딱 보고선 탈락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멍 때리기 고수는요, 이 심박 박동수를 쫙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멍 때리는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선 우리 한번 멍 때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 되시나요? 잘 안 돼요. 이게요, 이 멍 때리기 대회를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이 바쁜데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정말 세상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편히 쉬는 거,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 이 멍 때리기 대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1일, 2일, 3일, 3일, 5일,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대요? 안식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안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정말 안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휴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쉬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진짜 안식하셨던 이유와 목적은요, 인간에게 안식일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 근면하라, 게으르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요, 명령이 아니라 대부분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바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막 게으른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권면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안식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10계명에서도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우리가 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하라, 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쉼이 먼저일까요? 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한 게 뭐예요?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먼저 시작이죠. 그러면 주일날 안식을 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충전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로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안식하는 일곱째 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상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상상력입니다. 동물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초한 말씀을 기반으로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7일째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안식의 개념이 뭘까? 이런 것을요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의 기초로 봤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요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막 이렇게 에코가 만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막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너 지금 뭐하니? 나랑 함께 놀자. 나랑 함께 이 바다에 가서 해변에 가서 우리 함께 서핑하자. 우리 함께 산에 올라가서 여기 내가 만든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지 않을래?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무작정 딱딱하게 막 읽는 게 아니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도요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을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요 왜 제자들이 보리를 따서 먹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본질은요 사람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늘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이요 늘 시간을 떼어서 새벽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시고 저녁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시고 늘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거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요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식을 생각할 때 막상 그냥 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이라고 하지만 또 뭐가 있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영화 중에서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서요 이 집안의 작은 공간에 한 여자가 방을 마련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워룸, 영적 전쟁하는 방이죠. 그 방에 들어가면요 영화에 보면요 여기 앞에 다 기도 제목이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래요. 미국 영화인데 되게 감동이 있거든요. 막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나누면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화거든요.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 회사에 출근하시기 전에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1시간 일찍 출근하셔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큐티를 하신대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안식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쉼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안식일 규정을 보면요, 우리 생활 패턴에 행동 반경을 딱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도 없고 먼 거리를 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일의 규정들을 지키느라 오히려 안식일이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될 것,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막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동 반경을 최소화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 친밀한 교제를 누려라. 왜냐하면 인간은 어때요?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몸이요 계속 바쁘게 돌아가요. 제 아내도요 마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집안에서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쉬라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움직여요. 또 저도요 일을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머리가요 정말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집에 올 때는 여보의 모든 생각들을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집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요 집에 들어와도요 머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도님 연락해야 되고 이 성도님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뭐다?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마음의 모든 분주함과 나의 육신의 모든 피로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회적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규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뭐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내가 원한다고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예는요 늘 일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일하지 않으면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수입이 떨어져요. 노예는 늘 일해야 되는 사회적 구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뭐예요? 노예까지도 주인이 들어라. 주인들아, 노예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요 쉼 없이 계속 일이 막 돌아갑니다. 가게나 레스토랑이나 뭐 여러 가지나 24시간 7일 동안 계속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요 잘 쉬는 것을 모릅니다. 많은 경우요 쉬라 그러면요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저도요 쉬세요라고 하면 이게 뭐가 쉬는 거지? 라고 쉬는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 한국 사회의 피로도를 조사해 보니까요 국민 중에 절반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이 피로가 지속되고 긴장이 지속되면요 호르몬이 증가되고 교감신경이요 흥분 상태가 되고요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위장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긴장하는 근육에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소화 불량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요 제대로 쉬지 못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마음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점차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몸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몸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요 우리는 온전해지고 강건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숙면을 취하고 몸의 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영의 쉼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하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여러분 영생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성경에선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안식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일상과 떨어져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바로 뭐예요? 예배의 자리,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 잘하고 계신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묵상 중간에 한번 언젠가 검사할 수도 있어요. 불시에 검사해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건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잘하고 계시죠? 불시에 검사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찬양처럼 늘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도둑이 도적같이 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요 그냥 대충 막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뭘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요 그 말씀을 찾는 보물찾기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저는 말씀을 계속 준비하니까 제 머릿속에는 말씀이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무 신기한 말씀들을 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말씀들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막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안식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 존재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래 난 바쁜 사람이야, 바빠야지 내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를요 계속 더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요 그래 나는 바쁜 게 내 자존감이야, 바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요 내 존재 자체가 막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바쁘지 않아도, 너의 존재가 바쁜 가운데 있지 않아도 너는 거룩한 존재야. 너는 존귀한 자녀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요 바쁜 가운데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나 바쁘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길 거야. 근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데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니까 그래 나는 절대 쉬면 안 돼. 쉬면은 이 재정이 끊어질 수 있어. 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 가운데 이제 화수목 불시 집회를 쉬고 금요일 날 집회도 있잖아요. 그 집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목회자로서는 말씀을 막 준비해야 되는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쭉 연휴가 있으니까 한번 쉬어보자. 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좀 친밀함 가운데 좀 쉼을 누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금요일날 쉬게 됐습니다. 근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바쁜 게 막 돌아가야지 뭔가가 되는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막 사역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때로 쉼을 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쉼을 누려야 될 때도 있고요, 육신의 쉼, 또 마음의 쉼을 누려야 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쉬고 편안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돈이요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고 많이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도요, 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안식하라, 쉼을 누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양식을 주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안식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밤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 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늘 하나님과 그 교제를 가지는 분들은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신대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은 뭐예요? 늘 말씀드렸죠. 쉼이 먼저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안식 가운데 먼저 거할 때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 안식 없이 그냥 세상에서 바쁘게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듯이 막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기쁨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참 기쁨이,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우리는 바빠야지만 내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내 안에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낄 거야. 내 안에 있을 때 너의 정체성이 올라갈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우리는 통장과 기업과 먹고 사는 문제를 늘 내가 가지고 끙끙 앓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안식할 때.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일해야지 너희 가운데 수익과 생산량과 돈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안식해야 돼, 쉬어야 돼,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해야 돼, 그리고 몸도 쉬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뼈가 진짜 빠집니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요, 병원비, 치료비, 여러 가지로 그 돈이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육체의 고된 이 노동 후에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푹 주무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쉬지 못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질병과 싸우는 고된 시간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